45절에서 5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51절 말씀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크 중에 이 마크가 있지요. 이것은 KS 인증 마크입니다. 이 마크는 한국 산업 표준 인증 마크이지요. 그래서 이 마크가 붙여 있는 제품은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은 신뢰할 만하다라고 우리는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KS 마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도 새겨져 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약자가 조금 다르지요. 이것은 킹덤 스탠다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표준, 하나님 나라의 인증 마크가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새겨져 있는 것이지요. 예수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 모두는 이 인증 마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인증 마크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귀한 인증 마크를 우리의 가슴과 삶에 새기며 살아가야 마땅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 귀한 인증 마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것을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맛을 잃은 소금처럼 세상에 의해서 짓밟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무시당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킹덤 스탠다드 KS 마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에 합당한 그러한 태도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신앙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예를 들자면 첫 번째로는 자기중심적 신앙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광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내가 목적이고 하나님은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수단쯤으로 여기는 것이지요. 이러한 자기중심적 신앙을 가진 삶의 모습을 통해서는 절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형식적 신앙이 있습니다. 외식주의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을 여러 가지 종교 중에 내가 하나를 선택해서 믿었다라고 생각하고 종교 생활하는 것 정도로 만족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정작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는 현세적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작해야 100년 남짓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100년도 채 살지 못하는 이 땅에서의 삶에만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러한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번영, 성공, 축복, 이런 단어는 좋아하지만 섬김, 헌신, 희생, 고난, 이런 단어들은 거부하는 신앙을 말하는 것이지요.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잘못된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있진 않으십니까? 우리는 정체성을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킹덤 스탠다드, KS 마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마땅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상인 나다나엘의 신앙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인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바돌로메의 또 다른 이름이지요. 그런데 47절에 보면 이 나다나엘, 바돌로메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귀한 칭찬이지요. 여기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육체적 혈통을 따라서 난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상으로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직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알기 이전이었지만 예수님 편에서는 이미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참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평가를 내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다나엘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예수님이 이러한 귀한 칭찬을 하셨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다나엘이 가졌던 4가지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도 그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이러한 인증이 되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나다나엘의 신앙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5절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다나엘에게 가서 전도하는 모습이 나오지요. 이복의 나다나엘,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사람,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네.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야. 한번 만나보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4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4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가로되 그렇습니다. 나다나엘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지요. 마치 이것만 보면 나다나엘이 불신앙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나다나엘은 구약의 예언서인 미가서 5장 2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고 의지하고 갈망하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왔던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저 나사렛에서 자라났다라는 사실만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기 힘들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빌립이 재차 와 보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볼 것을 권했고 결국에 예수님을 만나고서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또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따르고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도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그 누구보다도 열심을 다해 말씀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묵상하는 삶을 통해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열심히 묵상하고 바라보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지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는 어떻습니까?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과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것,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 예언되어 있지요. 신약 성경을 통해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과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1.1획도 빠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운명하실 때 7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의 어원은 다 갚았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셔서 그리스도로서의 모든 사역을 완성하셨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이 성경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이고 우리가 일평생 의지하고 읽고 묵상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고 갈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나다나엘이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갈망하면서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는 그러한 축복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나다나엘의 신앙 두 번째로는 마음과 언행이 진실한 신앙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음과 언행이 진실한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바라보시면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우리 4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4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은 평가를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는 진실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마음이 진실해야 되지요. 시편 32편 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 당치 않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한번 정직하게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너무나도 많은 죄의 부패성이 존재함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이것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21절에 보면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생각이다. 여러분, 이 악한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악독이 나오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들여다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악한 생각에서 무엇이 파생되어서 나옵니까? 여기서도 보면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흘기는 눈, 회방, 교만, 광패. 이 수많은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계속해서 흘러져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서 좌절하고 넘어질 수만은 없는 것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의 부패성과 날마다 싸워서 옛사람의 부패성과 육의 생각은 죽이고 성령이 주는 생각과 신앙 양심을 따라서 몸부림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 양심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이지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한 인디언 부족의 추장이 마을의 어린아이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단다. 한 마리는 착한 늑대이고 한 마리는 나쁜 늑대란다. 이 두 마리의 늑대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지. 그때 한 아이가 질문합니다. 그러면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그러자 추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가 먹잇감을 주는 그 늑대가 이긴단다. 여러분, 여기에 참된 진리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무엇에 먹잇감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알코올 중독자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이 밤이 되면 술집을 기웃기웃하면서 살아가면서 난 왜 이렇게 술에 약하지? 오늘도 나는 져서 이 술이 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구나. 환경이 어쩔 수가 없었어. 환경이 다 술집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알코올 중독자가 술집을 기웃기웃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이 먹잇감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마음의 상처, 육신의 상처를 입혔어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를 날마다 묵상하면서 마음의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복수를 할 수 있을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계속해서 육의 생각에 먹잇감을 주는 것이지요. 내 생각과 육체의 행동으로 자꾸 먹잇감을 주면서 난 왜 이렇게 유혹에 약한 것일까? 난 왜 이렇게 음란에 약하지? 난 왜 이렇게 도적질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난 왜 이렇게 누군가가 자꾸 미워지는 마음이 들지? 난 왜 이렇게 탐욕이 많지?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삶의 태도인 것이지요.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죄에 대한 잔재물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굶어 죽여야 됩니다. 육신의 부패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에 계속해서 먹이를 준다는 것은 우리는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삶의 모습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천봉쇄해야 됩니다. 더 이상 그것이 나의 삶에 영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끊어내는 결단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언행 속에서도 간사가 없고 진실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먼저는 우리 자신에게 진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진실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하루에 3번씩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 마음의 뜻을 정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사자굴에 갇히게 되는 시험을 당했지만 끝까지 환경에 굴하지 않고 전과 같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루 3번씩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권세 가운데 그는 안전하게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거짓의 아비인 사단도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실된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옳은 줄로 알고 뜻을 정했으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변덕 부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꾸준하게 믿음으로 우리는 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움이 생겼다고 낙심하고, 사람에게 상처받았다고 교회 나오지 않고 믿음 생활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은 진실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내가 일평생 예수만 믿고 살리라 이렇게 뜻을 정하고, 그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영향을 받지 않고 마음과 언행이 진실된 신앙을 가지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걸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3번째로 나다나엘의 신앙은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48절, 오늘 본문 4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가로되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았노라 라는 말은 주목해서 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시기 전에 이미 그를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목해서 보셨다라는 것이지요. 물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아신 것은 태초 이전부터 그의 이름을 아셨고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도록 그의 삶을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라는 말씀은 오직 예수님과 나다나엘 사이만 알 수 있는 특별한 모습, 그 사건을 떠올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것을 알 수 없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나다나엘은 그 앞에 엎드러지고 경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은 시시때때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며 명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었던 그러한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은밀한 시간을 자주 가졌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모두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세미한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분, 바로 선하신 목자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은밀하게 기도하는 모든 것을 듣고 기억하고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이긴 그리스도인인데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영적인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과 어떠한 추억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본 경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것을 해본 적도 없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와 교제하고 싶으신데 전혀 교제했던 기억이 없다면 과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행복할 것인가? 생각해 볼 때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은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우다 보면 이런 경험 많이 있지요. 이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이제 아이들이 장성하면 참 너희들이 어렸을 때 나는 참 즐거웠다. 너희들이 기어가다가 참 나를 바라보고 웃으면서 달려왔던 그때가 참 즐거웠어. 여러분, 아이들이 장성한 뒤에 이러한 기억을, 추억을 소환하면서 아이들에게 그런 고백을 하신 적 혹시 없으십니까? 저는 가끔 인경이 하윤이를 향해서 그런 고백을 해요. 지금 이 하경이 수아의 모습이 옛날 너희들 모습이었단다. 그때 너희들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웠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좋은 추억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삶의 의지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풍성한 추억을 만드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마태복음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자를 돌아보시고 갚으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아마도 기도실이 마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추억을 쌓으십시오. 하나님과의 귀한 교통과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십시오. 우리는 이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언제나 고요하고 은밀하게 성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라났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사가 된 이후에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열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요 또 사사로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누리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과 평안과 영원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나다나엘의 신앙 네 번째로는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4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49절입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아멘. 그렇습니다. 먼저는 나다나엘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전에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로 바라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권위와 위엄을 발견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이것은 나다나엘이 나사렛 예수에게서 이스라엘의 왕이신 왕적 권위를 발견하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나다나엘의 두 가지 고백이 증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인생과 내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세주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나다나엘이 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지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그렇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참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네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나 자신만 알고 지식과 나의 이성적 판단으로 따지기 좋아하고 교만했던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요, 선물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아침마다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선포하고 하루를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자세와 의미와 목적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변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킹덤 스탠다드, 하나님 나라의 표준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나다나엘의 신앙을 함께 지금까지 나누었습니다. 네 가지를 나누었지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입니다. 나다나엘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약속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역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갈망하면서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악독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진실된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삶, 그래서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된 신앙인으로서 서기 위해서 오늘도 몸부림치며 나의 몸을 쳐가며 주님 앞에 복종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의 추억을 쌓으십시오.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과 교제를 나누십시오. 이것이 바로 영원한 복을 누리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날마다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심,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심, 나의 주인 되심을 입으로 선포하고 하루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신앙을 가지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50절과 5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과 5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이후에 나다나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았던 증인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참으로 더 큰 일을 본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51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당당히 나아감을 얻는 구원의 허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이 나다나엘의 신앙을 본받아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내세에서의 삶 가운데 언제나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깐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무엇을 결단하셨습니까? 어떤 깨달음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잠깐 동안 묵상하면서 기도하십니다.